변함 없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성지교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강저우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가 받고 난 이후에 한 약 10년 정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본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눌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고 다윗은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그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몰랐고요.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고 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알게 됐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열심히 사는데 뭔가 자꾸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오는 거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제가 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요 참 쉽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똑똑하다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얽히고 설키 가지고 어떻게 말이요 이게 인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자, 이걸 모를 때는 계속 해가지고 들어온 어려움을 몰랐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불행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우리의 삶이 사실상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벌써 이 원죄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하고 관계없이 이 나를 갖다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쩜 이 창세기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복음이 이렇게 힘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저주를 내렸는지. 그런데 복음이 강해지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막 정복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참 놀랍잖아요. 어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억만죄인인데 그리스도 복음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대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속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왜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문제가 떠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올까?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이 업은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보면 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이 아벨을 갖다가 뭐 쳐 죽이고 말이요. 가정 말이요. 사단이 들어갔다가 장을 해버려. 업에 말이요. 늘 이렇게 비교의식에 시달리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면서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되는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축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도 뭐 사람 앞에서 조금 자랑하면 싫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뭐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의 인격과 관계없이 내 또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는데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 흑암 저주 세력이 계속 꺾이게 돼 있고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 말씀 붙잡고 계속 가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시계는 말이에요. 서가 있으면 하루에 이렇게 2번 정도 맞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붙잡았냐? 가나안. 이걸 딱 붙잡아버렸거든. 이삭.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구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요셉.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구나. 애굽 복음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만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참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누가 말해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조금만 누가 말하면은 이게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요. 맞잖아요. 심지어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만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놓쳐버렸냐니까 99%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이 99%에 전부 다른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12현장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현장, 그리고 또 문화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어떤 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이상한 데 일어나 어려움 당해서 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딱 부른 거라니까요. 자,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요. 맞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기 나머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다윗을 창세기 시편 38편을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회시거든요. 다윗이 실제 잘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완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하려고 해도 5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왕이 돼버리면은 거의 뭐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가는 게 뭡니까? 자손 대대로 가버려요. 그러니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금 17절에 보면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네.
다윗도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바세바 사건이다. 아니면은 뭐 인구조사라든지. 이거 인구조사가 노는데 다윗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 백성 수를 갖다가 셌다니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데 하나님은 진노를 했거든요. 그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싸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때려가지고 오늘 가서 이렇게 싸워가 이겨야 되겠다. 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게 말이에요. 진노로 임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 생애 평생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고 어떻게 체질화됐는가 말이에요. 이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으로. 이게 마음의 성실함은 정말로 주를 늘 바라보는 마음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본문에 보면 15절에 녹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느 정도 다윗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냐. 다윗이 시편 전체다 보면은 거의 말이에요.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속지 않았다니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그랬거든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보니까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과 기도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왜냐니까 안 보이게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다윗은 실제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복음을 딱 가져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알게 됐냔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했습니다. 삶과 기도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봤다니까요. 그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봤냐? 지금 어릴 때 아닙니까 지금? 양을 치면서 계속 주를 바라보면서 그 입술의 고백, 안 좋은 것도 말이요 고백하고 말이요. 내 생각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고백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도 고백하고요. 이게 전부 다 시편이 됐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말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삶은 늘 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잘 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지만은요. 실제 기도 잘하는 거는 내 옆에 친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내 아내 때문에 죽겠습니다. 막 저도 뭐 결혼하는 게 이해가 되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욕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뭐 상관이 욕을 하고 막 부하가 애를 먹이고 요새는요 상관보다도요 밑에 사람들 뭐 이렇게 섬기는 게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축복했냐. 우리에게 달란트 줬거든요. 다윗이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잖아요. 양 치는데 하나님은 그 양 속에서 양우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큰 인물들이 갑자기 크게 된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이렇게 고통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말이요, 체질이 되어 있는데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고통이 따라왔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 못하거든.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그리고 주의 진노로. 4절에는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10절에는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러분, 이 한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왕권을 지켜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들어온 이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절대 속지 말고, 특별히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여러분 사람 관계 절대로 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직 복음 속으로. 다윗이 이게 잘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 여러분, 마음의 그 성실함,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누린 게 다 보여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유초등부에 복음을 이렇게 심어야 되고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고등 이렇게 학생쯤 될 때는 이 복음의 멋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포럼하고 여기에 정인으로 좀 서야 됩니다. 여기에 상담하고요. 우리 대청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좀 중요한 지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면 더 어렵다니까요. 왜냐, 밖에 나가면 사람하고 경쟁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그만큼 축복했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딱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해서 복음의 이 뿌리를 쭉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터널을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는 흑암 저주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생명들을 살려갈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끝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누굴 찾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질병이 나는 것 때문에 이게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의사가 이렇게 내 질병을 잘 볼 수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해결을 못 합니다. 절대 해결 못 해요. 그때 누굴 찾느냐?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한 개인적으로 답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정확한 선지자, 제사장,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 답을 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지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는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가가지고 답이 없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문제 잘못 낸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5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정도 이 답을 가지고 있었나. 골리앗 앞에 갈 때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내가 저주했던 여호와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 혼자 가면서 만군이라고 해요. 군사, 어마어마한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면서. 상대방은 블레셋에는 골리앗하고 이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기 혼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의 이 천군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운전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운전을 하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별로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 난 거는 뒷바퀴 하다가 지어박은 거 몇 분 있고요. 인명사고 이런 게 안 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냐, 주의 천사가 움직인 걸 제가 아니까. 오늘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축복이라. 요셉도 이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 더 중요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에 왜 어려움이 왔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왜?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망해버리고 참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정말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10편 88편 38편 15절처럼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봤으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지는 거 있잖아요. 다 맡겨지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워낙에 이렇게 맡기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더라니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의 축복을 제가 거기에서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완전 망하지 마시고 저처럼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문제 속에서 축복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24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행복하도록. 문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정시로 기도했다니까요. 단을 쌓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딱 붙잡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깊은 묵상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깊은 기도.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했다니까요. 24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빨리 해결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내가 해결해도 되는 걸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해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집에 뭐 청소다 뭐다 지저분하다 주님 뭐 청소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야지. 아유 밥 먹기 싫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버리면 돼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계속 해가지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게 믿음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믿음 고함 소리 크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놨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오늘 38편 15절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로다. 다윗은 응답을 누려갑니다. 응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메 산골에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 책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책을 한 읽게 됐는데, 우리 칠남매니까 이렇게 책을 누가 이런 것도 없고요. 살 돈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하여튼 간에 책을 한 읽게 됐는데, 그 책 이름이 돌아온 렛이라, 확실하게 렛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렛이가 뭔가 하니까 개 이름이에요. 아주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림이 보면은 개가 털이 많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은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가 참 남쪽에 있다가 주인이 형편이 안 좋았는지 이 개를 팔아버렸어. 그래 이 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이 서울까지 이 수도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개가 주인을 못 잊죠. 자기가 주인에게 잘해준 걸 잘 기억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개가. 결국은 그 천리길을요, 개가 주인을 찾아 떠난다니까요. 떠나는데 그것만 생각해. 주인이 자기를 찾고 있을 거라고. 팔아먹은 거 모르고. 그래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길을 모릅니다. 이제 본능에 얘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에 맞았고 말이에요. 애들이 가만히 있나 돌에 맞고요. 또 가다 보니까 비에 눈에 맞으니까 말이에요. 개가 지저분하니까 애들이 이게 돌로가 때리고 또 가다 보니까 큰 짐승을 만나니까 힘이 들고요. 또 이렇게 피해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이렇게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또 두드려 맞고요. 이런요. 개가 돌아가는 여정을 쭉 거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때 어릴 때요. 제가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니까요. 제가 좀 순진하잖아요. 이 개가 이게 지금 집에까지 가는데 거의 저거는 책 한 걸 다 적어놨어. 돌아가는 길만 한 건이야. 그래서 정말로 참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말이요. 그 개가 결국은 가더라니까요. 끝까지 있잖아요. 그냥 이게 봄이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이러면서 해갖고 개가요 결국은요 집에까지 찾아갔어. 집에 가니까 이 주인하고 딱 상봉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어. 다윗은 일평생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았냐 말이야. 그 언약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누릴 때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 문제를 이미 해결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남은 문제, 아니 내 근본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됐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야.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그냥만 주의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탕자가 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간 탕자보다 오히려 집에 있는 그 형님이 더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못 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사실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사실적으로 봐야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객관성 있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앞뒤도 좀 맞춰보고요. 이 사실적이란 말은 시작을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일을 저질러 놔놓고 업을 해놔놓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 문제가 왔으면 깨달아야 되잖아. 이게 지금 시작이 좀 잘못됐구나. 내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구나. 아니 시스템이 좀 안 되구나.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본을 좀 든든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 기초를요. 실력이잖아요. 이런 걸 좀 든든하게 해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한 그 안에서 이 기초를 좀 든든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면 쏟지 말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는 좀 이 부분도요. 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도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가야 돼.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게 어떠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은 기도 안 해.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뭐 푸념한 거예요. 여러분 푸념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1년까지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 그렇지 않는 거는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좀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이 뭐가 주여 하고 해결할 거예요.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원 출신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좀 복음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 지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고요.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했거든요. 그래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로 변함없이 사실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속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로 잘 치는,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38편 15절에 응답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충만케 해 주셔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